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밥이 당긴다, 또 물이 갈급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당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당한다, 기도를 당한다, 또 선교를 당한다, 또 말씀을 읽힘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또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가 막 당기고, 기도가 막 당기고, 말씀을 막 읽고 싶고, 선교 나가고 싶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에게 예배가 당기고, 기도가 당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시청 근처에 어떤 공동체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오전 8시에 조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설교를 맡았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한 7시쯤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더 기도하고 가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잠시 눈 감았다가 떴는데, 그죠? 기도가 당겨가지고 눈 뜨니까 7시 50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하면서 제가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밑에 내려가니까 7시 57분이 됐어요. 7시 57분, 8시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차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천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중간길로 해가지고 쭉 가는데 말이죠, 이상한 건, 여기서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갑자기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쫙 그냥 막 시청 앞에까지. 그래서 시청 앞에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8시 5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7시 57분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내비상으로는 8시 15분에 도착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8시 5분 만에 도착한 거 있죠.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26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당기고 예배가 당기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길 나아가는데, 바깥으로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유리벽 같은데 가니까 자동문이라, 가니까 확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5장인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24장을 한번 보시면, 24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이 24장을 펼쳐놓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은 몇 장입니까? 24장이에요. 24장.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67절까지 이제 돼 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여러분, 24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라고 해놓고 그 중간에 소제목이 없고 내리 67절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족 엘리세를 통해서 그냥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감, 또 이삭의 아내감 구해와라 라고 하는 이삭의 결혼 스토리가 창세기에 가장 길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앞쪽 부분만 따가지고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어쩌면 뒤쪽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기록이 창세기 후반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더 긴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옆에 괄호 열고 창가족기라고 이야기해야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가족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이 가족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언약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정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가 잘 들어오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후손이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25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만 좀 살펴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후처를 맞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의역을 해서 후처인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라도 같은 단어, 그도라도 같은 단어.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처의 처. 우리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잔소리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한국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성,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신자 때 이걸 읽으면 그죠?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140세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 노망된 짓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대에 장가 간다고 욕합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을 때의 성경 해석 방법이야.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된 게 아니고 뭔가 하면요, 한 1분짜리 동영상인데 한 70쯤 다 돼가는 6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병수발 오랫동안 하면서 사별을 하고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소위 말해서 늦게 연인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쩔 줄 모르겠지만 큰 마음 먹고 자기 이제 장가간 아들, 딸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앞에다 두고 자기 아버지 면박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연애하건 뭘 하건 상관없는데 연애는 하되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 단호하게 막 그 사람을 면박까지 주면서 그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친구와 같이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 그 여자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뒤에 아버지가 이제 좀 이러지만은 너희들한테 유산 좀 나눠준다 하면서 자기 딸하고 아들한테 흡족한 유산을 물려줬는가 봐. 그랬더니요, 그 아들, 딸이 하는 말이 결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자기 아내 병들어가지고 정말 수년 동안 병석을 한다고 죽을 고생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본문과 상관없는 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언제 재혼을 했는가 하면요, 이삭이 장가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이제 175세에 죽는 그 이야기까지가 이 전반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서양 개념, 성경 개념에서는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송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며느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140세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든지 같이 살면서 자기 아들 며느리한테 얹혀가지고 공양받으면서 또 공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 재산이 많았거든. 그런데 깔끔하게 여러분 이삭은 장가 가서 분가를 시켜주고,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는 장가 가서 이제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고 나는 내대로 살게 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는 뉘앙스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말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제 스승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종종 이제 70세 은퇴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시라고, 사별하신 분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딴 사람은 조례 못해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냥 재혼하시는 분들 내가 주례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자식들 폐 안 끼치고 따로 본인의 노년을 보내는 것은 참 권장하고 좋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자, 아멘까지 잘 칠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 2절 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하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40세에 거두라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6자녀를 낳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자들은 족보에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더 됐을지도 몰라 남자만 6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소위 말해서 믿음의 계보가 됐고 또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이 되었고 또 여기 그두라 후손들 여기 등장하는 그두라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랍 족속들, 아람 족속이 됐어요. 아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7장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만들어줬습니까? 안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파생된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바뀐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결부시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쭉 2절,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러분 소유, 콜이라고 한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소유 그러면 동산, 부동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라는 것은 여기에 신앙, 믿음, 정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유형의, 무형의 모든 자산, 이게 다 소유, 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남 몰빵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나온 그 OST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곡한 장진숙이라고 하는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다니엘 강사로도 나온 간증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장진숙 작곡가를 우리 교회 강단에 한번 세우려고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면 물론 그 새롭게 하셨어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매가 이제 너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었는데 또 중간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할 뻔했는데 그때 너무 극심한 남자 쪽의 반대로 그 사람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자기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키보드를 한 대 사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뭐죠? 그 당근 비슷한 거기에 그죠? 그냥 키보드가 딱 자기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사겠다 하면서 전화 연락을 했는데 자 그두절미하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 남자가 그러면 갖다 줄까요? 하면서 그 남자가 키보드 갖다 주러 왔는데 남편이 택배로 왔어. 그것을 전문용어로 1+1, 1+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키보드를 산다고 했는데 키보드와 함께 하나님께서 남편 감까지 택배를 붙여주셨는데 남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장금이 대장금 연출한 이병훈 PD야.
엄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늘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시댁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병훈 PD가 이 장진숙 작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복덩어리 며느리야,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이병훈 PD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 시댁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병훈 PD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집이 좀 살아요? 좀 살겠죠? 네, 장금이, 허준 이런 거 다 이제 이분이 다 PD 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병훈 감독이 이제 예비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러더랍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어서오라고 딱 손을 하더니 하는 말이, 애야, 이게 다 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간증 듣고 싶죠? 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다 네 거야. 이게 바로 콜, 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예, 동산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정신, 신앙, 믿음, 이걸 다 포함한 전부, 이게 소유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삭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러분 좀 상반되기 위해서 제가 이 소유를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기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그냥 선물, 이런 뜻이에요. 선물. 자, 여러분, 선물 내지는 호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반드시 줘야 됩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장남 몰빵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한테 싹 다 주고 그 뒤에 그들과 후손들한테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때 죽음을 앞둔 믿음의 절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제 안 줘도 되는 그들과 후손들한테도 한몫 등등히 챙겨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계속 한번 더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게 더 중요해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 이삭을 떠나라. 자, 챙겨줄 테니까 떠나라.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삭과 이 그두라의 후손들을 분리시켜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굉장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시켜줬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삭은 1이고요 그 그두라의 후손들은 최소한 6이고 형제들도 많으니까 나중 돼가지고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정신 말짱할 때 이렇게 분리 안 시켜주면 그 후손들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산 싸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싸움에서 이삭이 죽어버리고 또 이삭의 자녀들이 여러분 여기서 손상을 당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서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늘의 것만 잘 교통정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재산 정리 내지는 인간적인 정리도 잘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어제 봤던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좀 빠른 속도로 20절부터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홀의 후예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 여호와 일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부록으로 붙은 게 나홀의 후예 하면서 족보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자, 여호와 일에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을 우스요, 쭉 이야기해서 22절,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 자, 여러분 여기에 나홀이라고 하는, 20절에 나홀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고요 22절에 부두엘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점 루마를 하는 자도 이 사람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이 고대 오래된 시절이기 때문에 건진상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그죠? 아브라함, 하란, 나홀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있었고, 그죠? 하란은 일찍 죽고 그 하란의 후손이 롯과 여기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밀가예요. 밀가, 그죠? 그런데 이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가 누가 결혼했는가 하면 자기 작은 아버지 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8명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소생 중에 8째가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삭의 부인되는 리브가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뒤에 나홀의 후예라고 하는 이 부록에서 등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촌수로 따지자면 오촌 아재 이삭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대를 잇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촌수 이야기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멍하니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가끼리 결혼을 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애를 낳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는 100세의 기적같이 낳은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늘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처럼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 기적의 영성과 여러분 일상의 영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되어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올해 4월 첫 주에 있는 부활절 때 창세기 22장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제 2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향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안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러니까 175세 끝까지 믿음 잘 지켰으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100년 동안 잘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못하든 안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향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향년 몇 세로 소천하셨다 그러면요 우리는 175라고 하는 몇 해 사셨다라고 하는 해,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175회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75년 날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향년이라 그러면 해를 중요시 여기고 히브리인들은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날.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셨죠? 자, 대답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셨죠? 자, 이번 주일날 예배 잘 들으면 되지. 오늘 말고 나왔어요? 여러분 연말 연시만 중요하면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만 잘 들으면 됐지 중간에 예배를 말고 드려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년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 175회를 중요시 여기지만 히브리인들은 175회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175년 동안 하루하루, 아멘 안 하면 안 끝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삶을 여러분 향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주일만 집중하지 말고 또 방언맞이 특세만 집중하지 말고 2026년 한 날 한 날 365일이 여러분에게 다 소중한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매일매일이 새롭어야 된다.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이제 다른 건 많지만 이제 11절만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많은 말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11절 말씀 포인트를 좀 두십시오. 자, 1분 안에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재산을 소유를 다 물려줘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죽어서 이제 교도부를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아브라함 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도 여러분 자녀를 복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죽어도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금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바입니다. 오바하면 안 돼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삭이 받은 복이 뭔데요? 아브라함 재산 다 받았지, 소유 다 받았지, 이것도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아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에 거주를 하였는데, 그러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궁금합니까? 부엘라 헤로이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예,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6장 앞으로 좀 넘어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 자, 2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예, 우리 안수기도를 받는 우리 친구들, 예, 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렸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부엘라 헤로이 하고 여러분 파란색으로 방갈로 3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쭉 여러분 나눠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방갈로 3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랬어요. 자, 11절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했던 게 뭔가 하면 막벨라 굴 샀어요. 그게 장사됐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사라 다 거기 장사됐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이 원래 아브라함 땅이라는 것이 교도보가 확보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도 정탐꾼도 자기 고향 자기 땅 잘 있나 보러 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헤브론, 막벨라 다 거기거든요. 예, 그것을 그렇게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준다 했을 때 그냥 얻어버렸으면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속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자식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받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엘라 헤로이 앞에서 보엘라 헤로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신앙이 보엘라 헤로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늘 서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